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해줘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괜히 난감하잖아요, 저 혼자. 오늘 찬양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날로 예뻐진 것뿐만 아니라 날로 이렇게 찬양도 잘해지는 비결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회원들 그 기쁨 가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전에도 광고 드렸는데 우리 찬양대 같이 하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잘 준비된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중이지만 찬우 왜 안 하냐? 너 지금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연습하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꽉 붙들어요. 찬우 꽉 붙들고. 또 누구 있어? 얘기해봐요. 또 누구? 황 집사님 제가 들었는데. 황순현 집사님 다음 주부터 네, 오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만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모두 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이 행동을 하였어요. 뭐냐면 옷장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옷장 안 열고 그냥 있는 옷 주섬주섬 입고 오신 분 계실까요?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옷장을 열고 오늘 무엇을 입을까 보셨을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나오실 때에 신발장을 여시고 오늘은 어떤 신발을 꺼내 신을까 모두 다 이 행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본 2-3컬레, 많으면 5-6컬레씩 신발장 안에 신발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무엇을 입고 갈까? 혹시 그런 고민하셨나요? 옷은 많은데 뭘 입고 가지? 항상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에휴, 입을 게 없네. 수많은 옷들이 걸려 있는데 뭘 입을까 항상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도 입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발도 그렇습니다. 여러 신발이 있는데 오늘은 뭘 신고 가지? 저도 구두가 딱 하나라서 그것만 신고 나오면 돼서 편하긴 합니다. 옷도 희한해요. 여러 양복이 있지만 그냥 입던 것만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드레스 코드가 잘 됐나요? 네. 오늘 또 사순절 보라색 또 넥타이 탁. 네. 좀 멋있다고 해줘요. 희경아, 목사님 멋있어? 오, 안 모신다 보네. 큰일 났네. 고민을 했습니다. 뭘 입을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고 있으니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어떻게 하자? 정리하자. 근데 그 겨울의 옷들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수년 전, 수개월 전 그냥 걸려만 있었던 옷들과 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 이왕 계절 바뀌어서 봄옷으로 여름옷으로 바꾸면서 안 입던 옷들 자 정리 한번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그것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려고 할 때에 시도는 해보지만 괜히 아까워요. 이거 놔두면 또 혹시 알아? 또 내년에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그걸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또 1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수년입니다. 저도 여러 셔츠들이 쫙 걸려 있는데 이거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신지도 않는 신발인데요. 이거 뭐 남 주기도 그렇고 뭐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계속 신발장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방치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물건에 대한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내어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계절 바뀌면 정리 싹 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네, 새롭게 새 단장해야 돼요. 봄이 됐으면 봄옷을 입어야 돼요. 겨울이 지나갔으면 이제 새 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옷장에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에 신발들이 가득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전히 우리가 담고 있는 필요 없는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낡을 대로 낡아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생각들은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낡고 오래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오래된 아픔, 상처, 괴로움, 이웃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앙금, 미움,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마음은 항상 더럽고 죄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떠하대요? 항상 악할 뿐이래요. 그러니 좀 버리고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의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 계획이 항상 불순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러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죄악들을 내 속에 담아두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정리 좀 하고 좀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이 관습, 낡아버린 전통, 관행, 또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센지, 온통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악한 생각이지요. 그러니 자기만 아는 겁니다. 이 생각이 결코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좀 낡은 것들은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생각들을 장착하고 그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24장의 9절에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우리의 생각은 그 근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적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오래된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냄새나는 오래된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인데 이게 빨리 정리돼야 됩니다.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겁니다. 빨리 비워주고 정리를 해야겠어요. 새해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육체의 본성, 곧 옛 구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새 옷을 입고 이전에 낡고 후패하고 더러워진 것들은 싹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거 혹시 가지고 있으면 언제 또 입을 수 있지 몰라 라고 하면서 간직해버리는,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악한 마음,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구태의연한 모습은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세상은 변하는데 여전히 나만 변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고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서려고 하는데 내 모습은 있는 그대로, 아니면 어쩌면 육신이 점점 시간에 따라 늙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늙어질 때가 있어요. 기력이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오래된 사고방식, 캐캐 묵은 옛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쓰레기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새 옷을, 새 사람을, 새 변화를, 새 날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살아갈 때에 이전에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함과 진리와 주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옷 입고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좋은 날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아픔, 슬픔, 아니요.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빨리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청산하고 주께서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빨리 버려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6번의 사순절 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까지 내 삶의 경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깨끗하고 정결된 삶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겠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첫 문을 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것들, 그것들 다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결케 되어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낡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청소와 정리를 하기를 원할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검열이에요. 검열. 따라해 볼까요? 검열. 검열이란 무엇이냐?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검열입니다. 어디 흠이 있는 곳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검열이에요. 오늘 내 마음에 검열이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검열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본성에 따라 죄악이 가득 내 마음에 있는지를 검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백성들이, 무리들이 소리 질렀어요. 그 환호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1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사 뭐 하셨다고요?
둘러보셨다. 예수님은 둘러보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검열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검열하시는, 둘러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둘러보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잘 순환되어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거예요. 근데 물론 검열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오늘 11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점검하시고 검열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 비둘기를 파는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됐어요.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드렸단 말이죠. 근데 많은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물에 항상 토를 달았어요. 너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넌 분명히 양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 가져왔네? 비둘기는 팔아버리고 내 양을 사. 그래서 더 값진 것으로, 더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어디서 내야 되느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늘 환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은행 가서 돈 바꿀 때 돈 안 바꿔줍니다. 그 수수료를 내야지만 바꿔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수료를 착복하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올라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둘러보시고 검열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보셨을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관련된 성전 정화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누가 우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왜 우셨을까? 본인이 한탄한 겁니다. 그냥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에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몹시 괴롭고 안타까운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둘러보십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실 때에 그럼 그렇지,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그저 아무 말 없이 아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예수님,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그 뜻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구원하기 위한 그 자녀들, 살리기 위한 백성들,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민족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검열하셨을 때에 옳은
검열의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둘러 엎으시는 것. 심판하겠다.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기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이제 그 열려진 길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예배에 힘쓰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재림주 예수는 그 모습을 둘러보실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을 확인하실 거란 말이죠. 그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바로 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검열하고 점검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삶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빨리 정리해야 되겠지요. 오래된 것들이 있다면, 썩어지고 문드러진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쓰레기가 있다면 그거 빨리 깨끗이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거룩한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 믿음의 삶을 검열해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둘러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외모로는 문제 없습니다. 모두 다 말끔하니 정결하니 멋진 옷을 입고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믿음의 거룩함으로 살아왔는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케 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도록 늘 힘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삶이 내게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둘러보실 것인데, 우리 영평교회를 둘러보시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보실 것인데, 과연 그 검열하실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겠는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는지, 오늘 나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 검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화를 향한 검열이 필요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의지와 노력과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보자 하실 겁니다. 그때 잘 준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최종 의무입니다. 자, 보자. 자, 꺼내봐라. 라고 하셨을 때에 속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오늘 12절, 13절. 오늘 본문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한번 보여봐라. 열매를 한번 꺼내봐라.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자기 스스로 대단한 열성과 믿음에 있음에 우월되고 고취되어 살아갔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자가 있겠는가? 없다. 나같이 믿음 있는 자가 있는가? 없다.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있는가? 없다. 내가 최고다라고 말했던 자들, 그들이 곧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걸 한번 보여봐. 내가 너희를 위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꺼내봐. 그런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만 무성, 말만 무성, 외적인 것만 무성, 결실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로 믿음이 있다, 열심을 다한다, 충성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입만 무성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할 때 참 그래도 잘했다 나름 자평할 수 있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목회 경험이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름 괜찮다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꺼내봐라 했을 때 과연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오래전부터 부름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었는데 과연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 검열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다, 배고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페이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뭐냐? 열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지금 예수님이 진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나무 찾아봐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을 통하여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그런 간절한 배고픔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 만족함을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당합니다. 내 삶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배고파 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할 때에 나를 위해서는 사는데 교회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나를 검열하여 열매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배부르고 우리끼리만 배부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과 만족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주시는 그 풍족과 은혜를 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매 없으면 결국 심판의 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심판의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화 첫 번째로 검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전지가 필요해요. 전지. 여러분, 나무가 열매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전지가 필요합니다. 나무 가지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화의 두 번째는 전지입니다.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무를 전지하는, 또 열매 없는 나무를 보며 그 나무를 가지를 제거하기 위한 전지의 방법을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 전지하는 방법을 보면서 제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 참 회개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지를 왜 하느냐? 이 오래된 나뭇가지들이 바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뭇가지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오래된 나뭇가지들이 햇빛을 막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병충해를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오래된 나뭇가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뭇가지들은 자꾸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나뭇가지들이 있대요. 그럼 이것은 그 나무 줄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 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모습이 바로 나무 가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기만 한다. 이런 나뭇가지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나뭇가지 중에 썩은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가지들. 이건 결단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뭇가지들은요, 하늘을 향해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래로 뻗어가는 나뭇가지들이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버려야 되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래된 가지 아닙니까? 나 때문에 교회 성장을 막고,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 은혜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전히 닫혀있는 내 마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바람을 막아버리는, 은혜의 빛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나의 오래된 마음의 생각과 관습 때문에 그 햇빛을, 그 은혜의 빛을 가리워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자꾸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유익, 내 이익, 내 뜻, 내 마음, 이게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안쪽으로만,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신앙생활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 말라 비틀어져 있고 죽어 있고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런 가지의 모습은 아닙니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땅으로 가는 겁니다. 성장해야 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지를 할 때에 가장 위에 있는 가지들을 빨리 쳐줘야 된답니다. 왜? 그 가장 높게 있는 그 가지들이 모든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지들을 잘라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가 가장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장로들이 가장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기득권은 어디에 있는가? 권사, 집사, 항종직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항종직들을 위한 교회의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지요. 목사가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오래된 것들이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막고 있는 오래된 관습과 말라 죽어있는 신앙은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지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정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고는 성장, 열매, 회복 없습니다. 그러나 잘라낸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라낸다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잘라낸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나는 청년인지 은퇴 청년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은퇴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야 될 시기잖아요. 그럼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런데
다 은퇴하신 것 같아, 우리 청년들. 열매가 있습니까? 잘라낼 걸 잘라내는 전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주님이 보실 때에, 찾으실 때에, 원하실 때에 무화과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이 오실 때 도끼 들고 오세요. 그게 우리의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된 가지들을 치시기 위하여, 꺾으시기 위하여, 잘라내기 위하여. 그래서 불에 불살르는,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좋은 열매 맺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 영평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전지 과정을 통해서 정화되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8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잃어버리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순과 같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저 오래된 가지가 되어 잘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로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오래된 가지가 목사님 나네, 그럼 내가 잘라져야 되네, 나 교회 떠나가야 되네, 이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의 상태를 검열하고 잘못된 것들 전지하는 작업을 하면 내게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상태를 검열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으면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그런 심판과 화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나아가는 이 정화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열하고 전지하는데, 그럼 어떻게 검열하고 어떻게 전지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쭉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는데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더라. 거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지하고 검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바꿨구나. 아, 옳거니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어제 오후까지 계속 씨름했어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정화의 과정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전지하고 어떻게 검열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하자, 말씀을 듣자, 이게 아닌 것 같아. 물론 그것도 답입니다. 근데 진짜 답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보는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뭐냐?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셨다, 보셨다. 근데 제 눈에,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를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살펴봐야지. 야, 이랬구나. 검열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있었구나. 그거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할 뿐이고 죄의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요. 잘라냈다라고 한들, 점검했다라고 한들 또 마음속에 가라지가, 또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지금은 잠깐 결실하는 것 같지만 또 후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너져버린 영적인 상태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정화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마음의 가라지가 사단으로부터 뿌림받아서 자라나고 있는데, 근데 정답은 딱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이 상과 이 성전을 정화하신 때가 언제냐?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에서 이겨낼 수 있는,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집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답인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검열하고 전진하는 가지치기를 아무리 해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보혈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보혈은 곧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이라고 하는 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함으로 얼른 점검하세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빨리 잘라버리는 전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가 되어 주님 앞에 은혜의 때에 설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이 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보혈만이 그 더러움과 죄악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은 그러므로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정화의 능력이 곧 보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